지난 시절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쫓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얻었고 사업을 시작하며 더 큰 꿈을 꾸었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무너졌고 두 번째 시도는 파트너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졌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라며 원망했습니다. 술은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 매일 밤 술병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스스로를 탓했죠. 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성경은 책장에 먼지만 쌓였습니다. 기도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신다고 느꼈고 그분의 사랑은 저 같은 자에게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얼마나 마셨는지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묘했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기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위를 떠다니듯 서 있었습니다. 제 육신을 내려다보는 기묘한 경험, 그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건가 싶을 때 부드럽고도 위험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은 마치 천둥처럼 강렬하면서도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현존이 저를 둘러싸고 있음을 직감했죠. 방 안의 은은한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제 영혼은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이끌렸습니다. 끝없는 하늘과 같은 공간이었고 모든 것이 투명하고도 거룩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는 구름처럼 부드러운 안개가 깔려 있었고 주위는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떠났느냐? 그 음성에는 책망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의 눈물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회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은 제 모든 아픔과 원망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며 제 길을 갔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잃은 자식을 품에 안는 듯한 따뜻함이었죠. 그리곤 엄청난 양의 말씀이 제 머리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단박에 기억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당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 아니요 오히려 복된 깨달음입니다. 이는 곧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이 불로 연단되어 더욱 순수해지듯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여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낍니다. 마치 홀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겠지만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려는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로 인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분이 더욱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지혜 있는 자와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찾는 자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홀로 두시겠습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에 업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지나면 더욱 큰 복이 있습니다.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시험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요. 여러분을 더욱 온전케 하려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포터가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당신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는 거룩한 신호요, 기름 부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떨림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우러러보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모든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돌같이 딱딱했던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호산나가 여러분의 영과 하나 되어 공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본향을 그리워하며 내는 거룩한 탄식인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깊은 데서 깊은 데를 부르며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격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만남의 전조곡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기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말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이 그 거룩한 임재를 감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산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영적 민감함이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흘리는 거룩한 눈물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기도하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곳에 특별히 임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임재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니 먼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우리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가장 순수한 예배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크게 느껴지고 전에 무뎠던 부분에 죄책감이 들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자주 느끼신다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죄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더욱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정결케 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깊이 깨달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랍이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 죄를 사하였고 곧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더 큰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검이 깊숙이 들어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교만의 뿌리들, 숨겨진 이기심의 동기들, 미묘한 불순종의 씨앗들이 이제 환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교정이요. 더 큰 영광을 위한 정련의 과정입니다. 금세공인이 금을 불에 녹여 찌꺼기를 제거하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하여 순금같이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오르기 전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더욱 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 자신을 단장하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김없이 죄를 자백하고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새로운 기름 부음과 권능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언약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날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영적 각성과 죄에 대한 민감함은 바로 그 전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정결의 과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종종 느끼거나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돈과 명예, 세상적 성공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신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갈망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의 허상, 그리고 썩어질 재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차츰 식어가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고 있음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며 참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계심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때가 가깝다는 전조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깨달음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몸이 건조하게 여겨지고 성공의 달콤함마저 쓴맛으로 변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셨지만 세상의 소음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평강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그 기쁨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며 그 평안은 환난이 올 때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여 변치 않고 환난 중에도 더욱 견고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며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이 영적 공허함과 세상에 대한 회의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을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불만족과 영적 갈급함을 귀히 여기고 간직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요, 영적 각성의 전조입니다. 성령께서 곧 여러분에게 임하사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대했다가 깊은 실망의 쓴 잔을 마시게 될 때,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자들로부터 냉대와 외면을 당할 때, 여러분이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오히려 가시 같은 상처를 받게 될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주변의 인간적 지지들을 흔드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의존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동굴과 산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시련들이 여러분의 삶에 빈번히 나타난다면 이는 하나님의 더욱 깊은 임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이러한 시련들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예비하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자들이 여러분을 떠날 때 참된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더욱 가까이 임하십니다. 친구들의 손길이 차가워질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감싸십니다. 가족들의 이해가 끊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이해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동역자들의 지지가 사라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친구들로부터 위로 대신 정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만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아버지와의 하나됨이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인간적 지지들을 흔드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위한 예비입니다. 포도나무를 쳐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금을 불에 녹여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귀한 그릇으로 빚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의 눈동자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박수 소리를 구하지 않을 때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이방인처럼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몸의 지체로 그분 마음의 동반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임할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짙어질 때 비가 내릴 징조인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노을이 붉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전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는 이 불변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릴 때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여러분께 임하려 함의 전조요. 하늘의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앞길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샘물처럼 솟아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마치 새벽녘동이 틀 무렵 새벽별이 먼저 나타나 해돋이를 알리듯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거룩한 확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 보내시는 전령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당신 사랑의 불변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를 흔들고 시험의 바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돛을 찢으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골짜기, 그 그늘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를 것이며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리가 깊이 새겨질 때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적 계시요, 다가올 더 큰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확신을 통해 더욱 큰 임재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려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주님의 기름 부음이 곧 있을 전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을 만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아직 말하는 동안에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과 같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눈물 섞인 기도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간구, 밤을 새워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간절히 구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마음이 상한 중에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주실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토양을 부드럽게 할 때 그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서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요, 사랑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능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타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아침 해가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 삶의 모든 절망과 근심을 물리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곧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이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과 증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간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일지라도 모이면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